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치아는 내가 평소에는 뭐 습관적으로 양치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히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치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치과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큰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를 2번 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주 제가 참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릴 때는 잘 몰라서 치아 관리를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렇게 충치도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 싹 갈지요. 갈면은 그때부터 새 아주 튼튼한 새 연구치가 나오니까 이전에 좀 부실했던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성에서 또 자칫 소홀히 하고 이래서 또 문제가 좀 생기는데 한 번 더 갈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정말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제가 그 말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를 간다는 것은 우리 그 신체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특별한 경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다른 기회가 더 있지 않습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이것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많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도 다니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받고 있지만은 몸이 한두 군데 아프고 또는 어떤 기관이 그 지체가 잘못되면 그냥 평생 그 상태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뭔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결과들이 거기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떤 그 병으로 나타난 것들이죠. 뭐 위장이든 심장이든 혈압이든 뭐 당뇨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식생활부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쌓인 것입니다. 물론 환경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내 생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깨끗한 새 몸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역시 부질없는 생각이 들겠죠. 나아가서 이런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역시 그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요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직한 법칙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온 지난 나날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후회하고 한탄하고 정말 내가 이전으로 어떤 그런 실수를 하기 전으로 잘못하기 전으로 헛되게 살아오기 전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 나 자신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결국은 또다시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똑같은 세월을 보내겠죠. 그러나 내가 변화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실 결국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 지구의 문제들, 환경 문제, 전쟁, 핵무기, 테러, 각종 범죄 이런 것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아니고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문제든 국가 문제든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어떤 것이든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 인간이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이나 제도, 구조, 법, 무슨 환경, 물질, 생활의 변화 이런 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문제, 인간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참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 아예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됐다, 다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결과이고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에 정말 온전히 나 자신이 철저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생을 얻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래의 뜻은 그런 의미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뜨거운 체험과 그런 그 극적인 변화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모태신자,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주일학교 통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예수 잘 믿고 평생 잘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특별한 느낌이 그렇게 어릴 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세히 나오면 그런 그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저에게는 그런 간증할 만한 그런 쪽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나도 좀 뜨거운 그런 그 체험이 있어서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체험을 좀 한 사람들도요, 벌써 수십 년 세월이 지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흐르면 좀 희미해지고 바래지는, 좀 잊혀지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세례의 의미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아서 완전히 이 물에 죽고 다시 나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에 대한 영적인 뜻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물 위로 올라온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역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체험입니다만은 세월이 오래 흐르면은 또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75년 3월 30일 날짜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특별한 무슨 감격 같은 것이 막 그냥 충만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기억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어떤 그런 중생의 그 체험, 구원의 체험만으로 또 세례 같은 특별한 사건으로 그렇게 좁게 국한시켜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또는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지금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체험이 지금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목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물론 구원받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만은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고 건강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외적인 변화나 또 외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안으로부터 철저히 새로워지는 이 변화, 이 새 창조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내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신앙,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온전한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성경에서 저는 삭개오와 사도 바울을 항상 생각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습니까? 평생을 돈만 알고 돈만을 위해서 민족도 배신하고 이웃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인물입니다. 평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라던 바를 이루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니까 여리고성에 어떤가는 부자로 그렇게 떵떵하게 되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항상 깊은 상처와 공허와 고독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차마 용기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의 집에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의 본래 이름이 삭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뜻인데 그의 인생은 그렇지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참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사형에 찬성표를 던졌고, 더 많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두 아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잔혹한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가 고꾸라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갈 때에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까 그 앞에 말씀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으면 이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요술적인 그런 것만 신비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큰 신비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병의 의사로 오셔서, 물론 내 육신의 병도 신유의 은혜로 만져주시지만 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데 심령의 깊은 병을 다 고쳐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 그 근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면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병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병든 자를 찾아 고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일화가 있어요. 이 기독교 현대 신학에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의 이론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다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학문이라도 원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여부를 떠나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신학자라는 것이죠. 그는 원래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나치의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거기서 라이널드 니보의 추천으로 유니온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신학과 심리학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석학이었지만은 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영어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말에 있었다고 해요. 강의는 어떻게 통역 없이 이렇게 혼자 진행했지만은 문제는 이 발음, 그리고 억양,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듯이. 특히 독일어 특유의 그 딱딱한 발음과 또 딱딱 끊어지는 그런 억양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에서는 종종 웃음이 터져 나오곤 했답니다. 그 학생들에게 무슨 악의가 있거나 교수님을 비웃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면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 말투가 그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그 젊은 때는 뭐 나뭇잎 굴러가는 것만 봐도 활짝 웃는 것이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웃는 것인데, 이것이 폴 틸리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을 자기 어떤 강의를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이제는 강의에 자신이 없어지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마음의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국에 대한 아픔과 향수와 함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어요. 그는 점점 강의실에서 어둡고 침울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에 오니까 자기 그 방문에 카드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선생님 힘을 내세요. 저희가 가끔 강의실에서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혹 웃더라도 장난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힘을 내십시오. 저희 모두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메이라고 하는 심리학 전공의 학생이 써서 붙여놓은 카드였어요. 이 카드를 읽고 볼테이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 앉아있다가 노트를 펼쳐 읽어 써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만도 이렇게 놀라운 마음의 치유를 가져오는데 죄인된 인류의 고통을 치유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써내려간 글이 훗날 유명한 기독론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새롭게 지속되고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담사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전엔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된 바울. 그는 자기 전 생애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늘 반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나, 참된 자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나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상품은 그냥 똑같은 제품을 배경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품은 예술가가 하나하나의 각자의 생명력과 각자의 개성을 가진 그런 대상으로 자기의 모든 숨결을 다 불어넣어가면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이죠. 그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도움을 받은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목사님의 딸을 통해서 참 좋은 병원을 소개받고 많은 도움을 혜택을 받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딸도 나갔으니까 우리 채희가 만들어준 아주 예쁜 손거울을 선물로 주라고 전해주라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후로 막 만날 때마다 막 3번, 4번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고 감동했다는 그 딸의 마음을 전하는지, 물론 이제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걸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서 뭐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것, 이런 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이 나를 딱 한 명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작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작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보면 그 물건을 들인 그 대가만큼의 가치를 대개는 인정합니다. 1,000원짜리 볼펜이나 1,000원짜리 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뭐 2, 3,000원짜리 티셔츠는 그렇게 알고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뭐 부담 없이 막 입을 수 있지요. 근데 뭐 막 몇십만 원짜리 옷을 만약에 입으면 함부로 막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가치가 다르니까요. 1,000만 원도 넘는 그런 자동차 막 함부로 아무데나 긁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대가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을 값으로 주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이고 귀중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던 그런 원수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나로 내가 나를 발견해야 되고 만나야 하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똑같지 않습니다. 상품은 다 똑같지만 작품은 각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씩의 그 개성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기를 막 강요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획기적인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과 똑같아져야 된다고 하고 또는 거기서 남들보다 더 잘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남과 같이 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뭐 잘하는 게 특출나게 없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 하나만 이렇게 만드신 귀한 존재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좀 잘 못해도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 전부를 평가해버리고 기죽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좀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런 나로 찾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지고 고귀한 하늘의 보배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만남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마음속에 미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내 마음에 용기 있고 담대해지며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나를 찾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정한 나를 몰랐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는 어디 가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뛰어나고 나는 늘 그에 비하여 약하고 뭐든지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이제 떨쳐버리고 누구에게도 꿀릴 것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세 번째 만남은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이웃을 또한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병든 마음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다 경쟁 상대이거나 아니면 그저 이용만 하는 대상이거나 혹은 증오 혹은 불만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사회는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참된 나와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나 자신과의 화목이 있을 때 거기서 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용을 가지게 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찾고 그랬더니 그 열매로 이웃을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는 그저 착취의 대상이요 억압의 대상이었던 그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지갑도 활짝 열어서 내가 남들에게서 착취한 것을 다 돌려주고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웃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을 자기가 참된 형제로 만나고 동역자로 만나고 나아가서 모든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영혼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또 지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한 점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다 후회할 것 투성이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늘 새롭게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가 늘 체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새롭게 만나고 고침받은 나, 치유받은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히 여기신 나 자신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마음의 벽을 헐고 진정으로 이웃과 형제를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